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 6장이 또 한 부분입니다. 이 큰 두 부분을 나누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 4장부터 6장입니다. 로마서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구조와 이 에베소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말씀이죠. 근데 1장에서 3장 이 내용이 중요하죠. 만약에 1장에서 3장, 에베소 1장에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4장부터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나? 라는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왜? 삶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1장에서 3장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만 4장에 있는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2장, 3장 말씀을 나눌 때 다시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더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말씀은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 당시에 아주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항구 도시는 번성을 했어요. 무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는 이 신전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물질과 또 우상과 음란함이 가득한 이 에베소 이 도시에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있다가 가게 돼요. 얼마 있지 못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그때는 약 2년 3개월 정도, 2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잖아요. 이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마술책들을 막 태우고 막 버리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태워버리고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바울을 모함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떠나게 되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4년이 지나죠. 또 그쯤에서 주후 61년경에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교회를 떠난 지 4년이 되었지만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시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 쓴 편지라고 하죠.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에베소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면 내 삶은 이제 끝났어, 나의 삶은 너무 무의미해, 가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거죠.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리고 이제 3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 빼고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갑자기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제가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몸도 아프고 뭐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고 이게 교회를 잘 못 나오신 분들 이제 연락드려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같이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교회 나갈 상황은 아니에요. 좀 나중에 좀 나아지면 좋아지면 나갈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근데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라니까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아직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령한 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죄인인데요. 저는 그래도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죠.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절입니다. 5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고 알게 되었죠? 들었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병이 나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가 잘 되어서, 물론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죠.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우리가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영원히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은 게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당연한 거죠. 권리죠. 은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거저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 신앙의 근간,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해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바르게 가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섰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신령한 복을 받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근간이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